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을 모르고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이고 또 사랑을 모르고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엉터리가 되겠죠. 엉터리.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텐데 모르고서 하는 것은 무모함뿐만 아니라 사실 돈키호테가 날개 없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사오정처럼 엉뚱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임을 알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착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싹트고 서로를 피곤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또 우리의 사랑이 속한 것이 우리 속한 것도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냈습니까? 예,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죽어 있었네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으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죽었었습니다. 또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을 어긴 거로 말씀에 불순종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는 사랑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끊어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뒤따라오는 어떤 결과이지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사랑 관계가 끊어진 이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선언하는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사랑의 노래입니까?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세상에 보냈대요. 왜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 두려움은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리 조상 아담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긴 고로 그 모든 죄가 그 선악과 속에서 싹터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갑니다.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그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는 후손들에게 뿌리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법을 이루어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 육, 우리 몸의 인격이라고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을 육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이 육체로서는 어떤 법을 하나님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는 그 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력해요. 아무리 죄인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충출하게 그 연구를 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 힘이 강성대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이 왔는데 죽음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핵미사일, 힘의 강성을 위하여 나라마다 강성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한 핵미사일, 힘의 결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들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 오늘날 얼마나 편리한 시세가 왔습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 문화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지고도 죄를 능히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들과 함께 사랑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이 죄를,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오늘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죄에 무력한 우리들 위하여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서도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인자인데,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대신 우리 죄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갚아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의인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러한 주님은 본래 어떤 분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어떻게 오셨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가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과 동등하지만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니라. 예,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셔야 죄인을 구원할 것입니까? 근데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인인 상태 속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뛰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스스로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의인을 이 땅에 투입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이러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셨을까요? 그냥 내가 너의 대속물이야 이렇게 편한 상태로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환영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매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땅이 배척했습니다. 빛이 오므로 그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 되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인간들의 배척에 의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죄인들에 의해서 그가 의인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죄인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과 모든 것을 다 찢기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리신 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무엇을 이뤘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무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무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이루시고 이루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믿음 속에서는 다 이루심 이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예, 이미 이루었음과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셔요. 예, 우리는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시간 공간 속에 놓여 있는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이룬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이루심이고 이루어 갈 것이고 이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이룬 것, 지금 이루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이룰 것 이렇게 나눠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믿음이 크네 적네 내게서 누가 믿음이 크니 우리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일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신 건데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내용을 깨어보니 그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낭자한 누구의 피가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흐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죄가 속하여졌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 효력,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모든 이룬 내용들이 그의 피의 효력으로 나타났으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50일간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아, 우리에게 무지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지혜의 성령이셔요. 지혜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누구도 이 성령을 건들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관계, 성령 안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구도 그것을 끊을 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절 이하의 말씀 가고 되는 이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얼마나 결속한 관계에 있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결합된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 때문에 죄에 의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근심, 걱정, 공포, 불안, 무서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속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신적 이 사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면 추후에 다시 죄를 속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죄를 속한 자, 하나님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아까 성령 안에서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심판에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무서운 제2의 심판이 일어나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한번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 식물이나 동물처럼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제2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게 구분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따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도 감내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배고픔도 알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시 같이 곁들여서 같이 동정하는 그분이었어요. 우리를 동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자, 진정한 사랑은 이곳에 있는데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사랑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걸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이기까지 그 화목제물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또 이러한 사랑을 이제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나타내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전에도 계명이 있었지만 이제 다 이루신 마당에서는 하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받은 바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은 경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어요. 다 이루신 그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같이 부은 바 되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 사랑을 노래해도 그 끝이 죽은 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사랑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랑인데 이게 영원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밀어제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면 이 사랑을 형제에게, 보이는 형제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 입술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되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사랑 관계는 수평 관계인 이웃 사랑으로 번져지고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번져지게 될 텐데 하나님과 관계가 결속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먼저 받아야 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이 받은 사랑을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가정들을 또 지역사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